여러분 안녕하세요. 약이 되는 말, 독이 되는 말, 박명희입니다. 오늘은 술주정꾼 남편을 둔 아내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대째 아주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란 김 집사님은 남편의 술 냄새 때문에 지옥에서 사는 듯 했습니다. 친정 식구들 모두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술도 담배도 하지 않아서 그야말로 신선한 공기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오랜 연애 끝에 꼴이 난 결혼은 그야말로 술집에서 사는 듯 집안은 온통 술과 담배 냄새로 진동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향수를 뿌리고 별짓을 다 해도 남편이 뿜어내는 역한 냄새는 머리가 휘둘릴 지경이었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반드시 술을 끊겠다는 등의 가머니설로 유혹을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본심이 드러난 거죠. 아내의 잔소리에 더 신이 난 남편은 밤늦게 술이 만취되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친구들 등에 업혀서 들어오기 일쑤였습니다. 결혼하면 교회에 잘 나가겠다고 다짐했던 사람이었죠. 결혼하려고 6개월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교육시킨 뒤에 세례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한 결혼식 서약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풀어놓은 망아지처럼 술집으로 돌아다니다가도 집으로 가는 길은 잃지 않고 용케 기어들어오곤 했습니다. 아이 그 냄새야. 더 이상 당신하고 못 살겠어. 친구의 등에 업혀 현관에 내려지는 남편의 몰골에 오만상을 찌푸린 김 집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의 친구를 배웅하고는 한심하다는 얼굴로 남편을 노려보다가 발로 툭툭 남편의 엉덩이를 걷어찼습니다. 아내의 짓거리를 다 알면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던 남편은 짐짓 코를 골면서 자는 척 했습니다. 현관에 널브러진 남편을 그대로 두고 안방으로 와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니 좋은 프로그램은 없고 짜증만 자꾸 끌어올랐습니다. 자리에 누우니 잠이 오질 않았죠. 추운 겨울이라 현관에 널브러져 있는 남편이 마음에 걸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간 김 집사는 뽀로로 현관으로 뛰어나가서 남편을 짐짝 끌듯이 질질 끌어다가 구석방에 처박았습니다. 찬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는 선친들 말 때문에 요를 깔아 뉘어주고는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괘씸하고 한심하고 불쾌하고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한바탕에서 어떻게든 술을 끊게 해야 되겠다고 다짐하지만 이러다가는 자신이 병들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까칠한 얼굴로 식탁에 앉은 남편을 향해 드디어 따발총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허구한 날 수타령이니 이거 살 수가 있어야지. 술을 마셨으면 길가에서 자든지 술집에서 자지 집엔 왜 와요? 누구처럼 골목에서 구두를 베개 삼고 옷을 벗어던지고 자지 그랬어요. 겨울에 얼어 죽은 어느 술꾼의 일화를 들어가면서 한방 쳤습니다.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했고 결혼 승낙을 받을 때 우리 부모님께 써준 서약서를 보여드릴까요? 당신은 거짓말쟁이고 유치하고 파렴치하고 저질 술꾼이고 가정도 돌볼 줄 모르고 마치 자기가 이태백이라도 되는 줄 아는지 날마다 술 타령이나 하고 나 이렇게 더는 못 살아요. 다행히 남편은 술을 깨면 얌전한 편이라 눈치를 보면서 아침 출근을 합니다. 아내의 잔소리에 진저리를 치면서 속으로 다짐했죠. 더 술을 마시리라. 더 마셔서 아내를 애간장 태워 진창으로 끌고 가리라. 견디다 못해 김 집사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래도 이혼을 해야지 도저히 견딜 재간이 없다고 푸념을 늘어놨죠. 목사님과 상의한 끝에 새로운 방법을 쓰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받아들이기로.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목사님의 말이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의 속을 더 끓여주기 위해 남편은 더 인사불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왜 토하기까지 했죠. 김 집사는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지만 참으면서 남편을 안방으로 모시고 가서 아랫목에 누이고 따끈한 꿀물을 타다가 입에 대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일이 얼마나 힘드시면 이렇게 술을 드셨어요. 오늘이 토요일이니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라도 마음을 풀어야겠죠. 갑자기 다정해진 아내의 태도와 말에 남편은 실눈을 하고 아내를 훔쳐봅니다. 그리고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꿀물을 꿀꺽꿀꺽 마십니다. 욕지거리가 목까지 올라왔으나 김 집사는 목사님이 일러준 대로 꾹꾹 참으면서 양말도 벗기고 넥타이도 풀어내고 따끈한 물수건으로 손, 발, 얼굴까지 정성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마구 고함을 치면서 남편을 구박하고 싶었으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 김 집사는 혼자 성경책을 끼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속으로 저 왼수가 언제 나랑 다정하게 교회 문을 들어설고?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막 대문을 나서려는 순간 등 뒤에서 남편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당신 따라 교회 나가볼까? 지금 당신 뭐라고 했어요? 당신 따라 오래간만에 교회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겸연쩍은지 씨 웃기까지 했습니다. 목사님의 방법이 신기할 정도로 적중한 것이죠.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나요? 김 집사는 남편과 교회에 나란히 앉아 예배를 드리면서 연신 수건이 눈가로 갔겠죠. 김 집사의 성공은 바로 자신을 변화시킨 데서 일어난 기적이었죠. 상대방의 나쁜 습관을 변화시킨 데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절대로 바뀌지 않는데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서서히 고쳐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변하지 않고 저항하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저항하는 일로 소비되기 때문에 자신을 바꾸려는 여력이 없게 되죠. 그러나 상대를 받아들여주면 에너지 낭비가 필요 없으니 자신을 바꾸지 않아도 되겠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고, 이번에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거죠. 남편의 나쁜 습관에 질려서 이혼을 하고 또 재혼을 해도 부부간에는 언제나 해결해야 할 그 비슷한 상황이 있게 마련인데요. 결혼 생활이 난 이런 난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위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법이죠. 김 집사는 억지로라도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면서 문제 해결의 빌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결혼 생활의 조화는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확실한 방법이고, 이런 때 부부간의 대화가 가능해지는 법이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라고 비난하고 짜증을 내기 때문에 화평이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위에서 대화를 한다면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심지어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혀있는 높은 담도 헐 수가 있겠네요. 오늘도 말씀 한 절 보죠.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